제가 예배단에 오르면 눈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저기 봉동에 사시는 코하루 집사님 가족들은 왔는지, 임실에 사시는 최유승 집사님 젊은 친구 그 청년 같은 성도는 왔는지, 그리고 에코시티에서 계속 출석하시는 젊은 부부 오셨는지, 그리고 또 장계에 사시는 우리 덕성산업 집사님은 오셨는지 제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이제 안심입니다. 다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영광교회가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더욱 평안한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나누었냐면 당신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오늘부터는 이렇게 인사를 바꾸겠습니다. 당신은 질투가 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당신은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투가 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날 정도로 잘되고 복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옆에 분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당신은 질투가 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질투가 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질투가 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보기만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샘을 질투가 날 만큼 은혜롭고 넉넉해지는 우리 시온영광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인생의 그러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자 중에 남자, 군인 중에 군인. 나아만 한마디에 그 대아람 군대가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총애를 받고 모든 백성들에게 전쟁 영웅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곳이 없고 정말 성공한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삶 가운데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아만은 그러나 문둥병자였더라. 나아만은 그러나 문둥병자였더라. 나아만 인생 가운데 그러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당시만 해도 문둥병은 사형 선고입니다. 절망입니다. 낙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성공 가두를 달리고 있는 나아만에게 인생의 그러나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 나아만이 인생의 그러나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손이 없기에 하나님은 인생의 그러나를 통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저 장로님은 설마 있겠어? 고요엘 목사님은 그러나가 있겠나?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그러나가 있어요. 저도 여기 앞에 있어서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열어 보여줄 수도 없고 제 속에 스쳐 지나간 천둥, 번개, 폭풍우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러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나를 허락하시면 고생하고 힘들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나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가 아니고는 내 손에 들린 것이 많아 하나님을 붙들 수 없기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나아만의 그러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나가 변하여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가 주었던 깊은 상실감의 깊이만큼 세상에서 가장 깊은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러나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는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인생의 그러나를 통해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그러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깊은 감사가 울려 퍼지는 찬양대의 자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은 어떤 자리냐? 우리의 인생의 그러나를 견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만져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안부를 묻기 위해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식에 오시라고 청첩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데, 바울이 보낸 서신서 역시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도 흘러간다는 것,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걸어다니는 농기구, 말할 줄 아는 농기구, 그리고 심지어는 이후에 지옥에서 땔감으로 쓰일 불쏘시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방으로 하나님의 구원 선물이 흘러가는 것을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로마서는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의 비뚤어진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써내려간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느냐? 유대인을 향해 벌렸던 그 복음의 팔을 돌려서 이방인을 향해서 구원의 팔을 하나님께서 벌리셨느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방을 향해 복음의 팔을 벌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로 질투가 나게 하라는 겁니다. 질투를 느껴서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이것이 바로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흘려보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좋은 선물을 사주면 돌아오려나,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면 돌아오려나,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회초리로 그들을 징계하면 돌아오려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것들이 내가 죽어야 정신을 차리지.
내가 죽어야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심정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지 않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 바로 이방인을 통한 유대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유대인을 향한 그 복음의 팔을 다시 이방을 향해 벌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주려고 했던 그 생명의 떡을 이방인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팔에 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원래 저 선물이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저 선물을 거절해 저 좋은 것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구나. 유대인들이 질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꼭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좋은 것, 아끼는 것 아이들에게 주면 보통 둘째 아이들이 그럽니다. 안 먹어. 나 안 할 거야. 안 입을 거야. 그러면 보통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레이스 달리고 되게 예쁜 치마 언니 줄 거야. 안 입을 거야. 끝까지 그럽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 언니한테 드레스를 입혀주고 또 속도 모르고 언니가 한 바퀴 빙그르르 돌면은 그 둘째가 어떻게 합니까? 내 거야 하면서 다시 엄마 품으로 파고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으로 복음이 흘러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질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큰 의미는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풍성하게 누리고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 마침내는 유대인들이 질투를 느끼고 하나님의 구원 선물인 예수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로마서를 보면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이 이방인들이 원수 갚는 것까지 세상과 다르게 하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까지도 다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원수 갚는 것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도전을 받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라. 원수 갚는 것까지 질투가 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질투 나게 하는 원수 갚음이냐? 로마서 12장 20절에 있는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아멘. 어떻게 원수를 갚으라고 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고소해하고 원수가 목말라 하면 그 앞에서 얼음물을 마시는 것이 진짜 복수 아닙니까? 이것이 시원한 복수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복수는 다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원수는 나의 복수를 기다리고 궁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 떡을 넣어주고 그 입에 얼음 냉수를 부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이게 하라. 숯불을 이게 하는 겁니다. 원수가 생각할 때 분명히 내가 데려준 것 말로 돌려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내 입에 떡을 넣어주고 물을 마시게 해보십시오. 그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서 더 부끄러워하고 더 미안해하고 진짜 복수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원수를 갚아야 함에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아이고, 믿는 사람들이 더해. 내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수합니까? 피눈물 날 때까지 그 사람을 쥐어짭니다. 대로 받은 것을 말로 갚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숯불을 그 머리에 이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참고 또 참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복수하는 것까지 질투가 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 선물을 주셔서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앞서 이 땅에서 우리 주변이 질투를 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진짜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진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원수를 갚되 다르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 때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사모하여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주변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질투가 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더 형통한 걸음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없으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구하면 기복신앙이고 그렇게 간구할지라도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간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더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풍성한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나의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에도 복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변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들을 사모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복음 증거가 힘들어진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바닥까지 추락해 그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시대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되시느냐? 그것은 다시 로마서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투 나도록 정결하게 구별되게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질투가 나도록 행복하게 살고 질투가 나도록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사모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 자녀가 넉넉해지는 걸 통하여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 속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삶을 복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라고 간구할 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도록 질투가 날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경건하게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이 찬송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라 그 십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내가 참고 인내하고 복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내 인생이 질투나는 인생이 되어서 복음의 통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 다시 한번 할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